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오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체험받은 사람은 감당할 자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이름으로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앞에 펼쳐놓고 우리들을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세상에는요 수천 수만 가지의 통치 스타일 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신들의 국가에 이익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한 법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나 법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기관들,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때에 일반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범법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을까요? 돈이 있으면은 법도 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은 죄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꾸라지.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법꾸라지.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입법하여 그 헌법을 공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법을 개정했을까요? 1987년까지 9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 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을 9차례나 개정되면서 헌법 자체가 너덜너덜 걸레조각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또 통치권자의 입맛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법을 여기저기 뜯어 고치게 됨으로써 마치 흥부전에 나온 흥보의 옷처럼 헌 누더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의하여 영원히 다스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만군의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도 관여하는 만큼 중간중간에 율법을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하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자꾸 트집을 잡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읽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말도요, 1.획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려요. 나 말고 나 가운데 점 하나를 안쪽으로 넣으면 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뜻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고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쳐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면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대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여야만 되고, 할렐루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면 한 번에 3번은 읽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3번을 읽을 수가 있어. 너무나 추우면 선풍기를 꺼주세요. 기침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요. 언제든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곧 바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쓴 나물도 먹으라고 그래요. 쓴 나물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도 아멘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안 걸려.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종걸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종걸 목사 자기 자랑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목사가 자랑하는데 아멘, 물론 목사들은 자꾸 아멘 하면 신나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쓴나물도 아멘, 단나물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한 줄 읽고 아멘, 또 한 줄 읽고 아멘, 아멘, 아멘 해야만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 말만 끝나면 앞에서 좀 나이 든 권사님이 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설교에 헷갈려가지고 그날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말씀을 했대요. 권사님, 오늘은 저기 목회실 옆에 있는 거기에 조용히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왜냐하면 자꾸 아멘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권사님은 그 안에서 조용하니까 더욱더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더 크게 올려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 소리야.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다 소리 안 하냐 이게요. 그런데요, 언젠가 그 권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교회를 못 나왔어. 근데 그날 목사님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설교에 힘이 없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들으면서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아멘, 아멘을 자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설교할 때 힘을 얻는 것은 성도들의 아멘 소리로 힘을 얻는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십니까? 어떠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을 하세요? 마치 백화점에서 상품을 고르듯이 우리 앞에 진열해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조금 앞이니까 본문보다 조금 앞이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들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세요. 물건을 고르는데 이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마치 바구니를 들고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이서 흔히 하는 말로 둘이서 마트에 갑니다. 한 사람은 이 카트기를 끌고 갑니다. 앞에 간 사람이 물건을 골라 놓습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간 사람은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바구니에 담아라. 승리의 바구니, 축복의 바구니 계속 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희들이 고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신광순복기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리라고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꿈을 꾼 적도 없어요. 옆에서 누가 자꾸 그래도 아니요, 나는 목사는 못해요. 목사는 못해요. 나는 그냥 장로로 목사님 보필하고 교회에 충성할 거예요. 이렇게 늘 고백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산동,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을 사전에 답사한 적도 없어. 다만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 생길 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것은 교회가 있던 자리에 건물은 없고 서부제일교회라는 이름이 새겨진 시멘트 기둥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했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겠습니다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면서 미산동에 왔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지도에 보니까 이 자리에 뭐라고 간판이 붙었느냐? 독립문 교회라고 붙어 있더라고. 이 자리가 독립문 교회였어 옛날에. 요 앞에는 지금 복덕방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대지부동산인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가면은 우리 교회 자리에 독립문 교회라고 붙어 있다니까. 몇 년 전에 지도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때에 옛날에 교회했던 자리였으면, 옛날에 교회했던 건물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거기에 교회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찾았는데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또 복덕방에서 소개도 있고 이렇게 해줬어요. 와서 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야. 텅 비어 있어. 누구 말대로 흔히 하는 말로 다른 공장이 들어오면 다 공장이 망해갔나 봐. 그래갖고 이 건물주가 하는 말이 여기는 교회를 해야지 다른 것은 하면 망한대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패하고 갔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파도 있고 엉망진창이야. 거무줄이 쳐져서 완전히 어른들 말로 하면 여우굴처럼 생겼어. 근데 이것을 주었어.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데 저 뒤에는 이선재 원사가 여기가 좋대.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량 집사하고 이종 사장 한번 데리고 왔더니 눈물이 글썽글썽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다 내부를 수리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에 독립문 교회라는 명칭이 있는 곳이 지금 이곳 우리 신광순복음교회라 하니까 이름도 서부제일교회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곳에 개척 지원금 한 푼도 못 주지만은 한번 부탁을 하고 싶대요. 무슨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시흥에다가 신광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냐 나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2년 동안 나더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신 목사님께서 나에게 그것도 명령도 아니고 부탁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쪽에 신광순복음교회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한문으로는 서울에 있는 신광과 우리 교회의 신광이 틀려요. 서울에 있는 신광은 믿을 신자예요. 근데 저는 신자가 새로 신자예요. 한문으로 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빛을 발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하는 신광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무대가 되기를 원하면서 신광 순복음교회 이름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정하시기 전에 이 자리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이전을 매입하여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것이 제 첫 번째 기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을 할 수만 있으면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이 전을 주님 앞에 봉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봉헌할 때 우리 교회 앞에 입구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돌에다가 다 새기려고 그래. 다 새기려고 그래. 다 새겨가지고 어린아이서부터 다 새겨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아주 도에다 새겨서 붙이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저쪽 경신 아파트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거기서 지금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향해서 여기까지만 오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 다른 박질하면 금방 오는데 제 끝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지금 모세가요 12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간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주신 말씀을 지금 기록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인생의 끝이 지금 경신 아파트 거기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여기 도착하기 전에 빨리 이 전을 매입하여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다 기록하자고요.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절을 주님께 봉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근거도 신명기 6장 10절로 55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주셨어요. 이종걸 목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본문보다 좀 한참 앞이요.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27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비록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퍼주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퍼주는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처럼 퍼주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퍼주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도 그냥 보따리로 갖다 줘. 오늘 아침인가 제 아내가 냉장고가 모자라대. 그 냉장고 모자라면 어떡해요? 있는 거 빼먹고 자꾸 이제 냉장고 하나씩 줄여야지. 냉장고가 이제 몇 개예요? 지금 김치 냉장고 2개, 그냥 냉장고가 3개, 4개네. 그거 이제 다 뺏어 먹는데.
자꾸 퍼주어도 도로 가득 채워져. 그런데 성도 숫자가 많지도 않아도 넉넉하게 퍼주는 교회가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꼭 명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의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10절로 10절로 15절 말씀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치면서 멸절시켰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하여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빼앗기지 말라. 엊그저께인가 우리 교단 말하자면 이 지방에 모임이 있었어요. 회장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사망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 근데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사망을 향하여 맞설 수 있는 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셨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치셨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게까지 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찌 할 바를 몰라,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제자한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따지를 못합니다. 당신도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하고 갖다 내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뭐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하여금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아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온전히 믿자고요. 절반만 양다리 걸치지 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엄거주춤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성도들아 들으라. 할렐루야. 성도들아 들으라요. 성도들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종골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야. 근데 목사가 성도 아닌 사람도 있고, 장로인데도 성도 아닌 사람이 있고, 권사인데도 성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장로가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권사가 아니어도, 집사가 아니어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있는 직분은요, 일을 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야. 계급이 아니야.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요, 주울레라고 그러는데, 주울레. 뭐 백동도 아니야. 주울레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청변한 삶을 살았어. 심지어 어디 나라를 방문하는데 높은 사람을, 말하자면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데 옷을 입고 갔는데 옷이 조금 막 오다가 때가 묻었나 봐. 갖고 세탁소에 갖다 주러 갔어요. 수영원이. 근데 세탁소 주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새 옷으로 바꿔 입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세탁소 주인한테 내 옷이 아니라 주울레 수상 옷입니다.
할 말이 없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몸을 화장해가지고 온 나라 땅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공중에서 뿌리라고 그랬어. 그 자기 자신의 재산은 전부 다 팔아가지고 나라에다 바쳐버렸어. 심지어 자기 조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 친조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게 됐는데 그 조카를 불러다가 그랬어요. 학교에서 준 장학금 받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내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내 실력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울래 때문에 내가 장학금 받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받지 마라. 내가 대신 내 월급에서 내 등록금을 주겠다.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어디 가서 너는 주울래 조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주울래 조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하여 너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거든요. 주울래 너는 조카라고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돼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참 성도가 돼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아 들으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아 들으라. 성도들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가 행복자가 된다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넘치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아 부르시면서 이 부름에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아 들으라시면서 생명도 복도 사망과 화도 성도들 너희 앞에 있느니라 골라 잡으라는 얘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크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보라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은 너희대로 해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대로 선택하라. 골라 잡으라는 말씀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택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앙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절로 52절까지의 내용은 모세로 하여금 신앙 고백적인 말씀 선포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라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너는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이 났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120세가 된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독대했어요. 오죽했으면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미산동에 살면 어떻고 포동에 살면 어떠냐? 미산동도 포동도 똑같이 신현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신현동이면 어쩌고 미산동이면 어떠냐? 죽으면 어떻고 살았으면 어떠냐?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데 지금 모세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냐고 말씀하실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있으나 저 세상에 있으나 말하자면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으나 왼쪽에 있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 품은 같은데요,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평강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환경이 바뀌어도 난리법석이 나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31장 14절로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안에 불러들이고는 평상시 모세와 대화하듯이 지금 여호수아와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와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래에게 이스리시되, 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와 같이 모세와만 독대했던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에 불러놓고 모세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도자, 지금까지 지도자 모세와 앞으로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모세는 큰 사람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대화 내용을 다 기록하여 증거로 남기고 이 증거가 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 곧 율례와 법도에 대하여 모세를 통한 피동적이었다면, 그냥 모세가 시킨 대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된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은신의 폭이 넓고 깊고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푹 취해서 살아야 돼. 말씀에 푹 취해서 살아야 돼. 주의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이 머물러 있느냐 수시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세상에 취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신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 살면서 배가 부르게 되면은 살이 퉁퉁 찌게 되면은 무사한 일에 빠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밤낮으로 노력을 합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 부자가 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동분서주했습니까? 이때는요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생각하십시오. 고시 공부한 사람이 행정고시가 됐든 외모고시가 됐든 사법고시가 됐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앞에 시험을 놓고 엉뚱한 짓거리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시험 실패한 사람은 많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엉뚱한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배가 부르고 살찌면 그런다고 해서 배가 부르고 살찌면 성공하고 나면 뜻을 이루면 목표를 달성하면 부자가 되면 승진하고 나면 뭐 어떻게 되냐?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무사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병든 인생이요. 이것이 병든 인생이요.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는 수천 년 전에 세워놓으신 율례와 법대에 의하여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세상 법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확 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법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이러한 인간관계도 올바른 신앙, 예수 안에서의 신앙적 결단 아래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서.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100%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100% 믿자니까요.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적당히가 사람 베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관계를 낱낱이 기록하여 온 세상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지금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대화 내용은 의인이 되게 하는 내용이요. 의인이 되게 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골격을 형성하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3자 대면에서 나온 말씀이 곧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대가 되는 말씀이요. 물론 세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 해도 지나온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행착오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지금까지 이종걸 목사가 한 말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32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